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이 수요일 날 강단에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10월 달도 거의 다 끝났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거의 매일 샤워라는 것을 합니다. 지금 표정 보니까 거의 매일 안 하시나 봐요. 때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의 매일 샤워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샤워를 하는 것 자체가 피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궁극적인 샤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생기는 그 몸의 땀과 먼지들을 없애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건강과 위생을 지키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위생의 행위죠. 그래서 우리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의 삶과 상황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그 시간과 횟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또 깔끔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또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몸을 씻는다는 것, 나의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고 일상적인 행위이지요. 동시에 우리들 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해와 맥락에서 살펴볼 때 성경에 소개되는 사건과 기록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그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 씻어주셨다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또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날 밤이에요. 생각해보면 그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택하셨고 그래서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가고 난 후에도 이들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 그 시간은 아마도 자신의 유언과 같은 신앙의 교훈, 그리고 삶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더 제자들에게 전수해주고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따라서 그런 그때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교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하셨던 사건은 단순 우리 신체의 깨끗함과 위생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행위 가운데 담겨진 특별한 교훈이 있고 특별한 당부와 가르침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가르침과 교훈이 무엇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겸손의 가르침과 섬김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신앙의 교훈과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 또한 발견해야 돼요. 바로 나의 더러움, 나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교훈과 가르침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 씻어주셨던 것, 그 겸손과 섬김의 가르침을 넘어서 도저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의 문제들, 그것을 씻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셨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몸을 깨끗이 하듯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이자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결하게 지키고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어떤 노력과 열심이 있구나, 그런 깨달음과 결단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사건 안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야 할 영적인 위생의 행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 할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지요? 벌쩍 뜁니다. 어떻게 감히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의 발을 주님께 맡깁니까?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강하게 거절해요. 이때 주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럼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야기해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영적 위생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발을 씻는 것. 이미 성령의 세례로 목욕을 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쌓이게 되는 그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 죄의 문제들 주님께 아뢰고 새로운 믿음과 신앙의 다짐 가지고 죄를 멀리하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빛이신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들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잘 알고 또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 그리고 오늘 짓게 되는 죄, 그리고 안타깝지만 내일의 삶 속에서 짓게 될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 거죠. 이것이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자 무엇보다도 값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은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 믿는다면, 나의 마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만으로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짓게 되는 죄의 문제는 우리 믿음과 신앙에 어떤 관계를 가져올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또는 부족하기에 짓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서먹서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철로역정을 쓴 작가이자 영국의 목회자였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서먹하지 않은 관계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또는 정해진 시간과 루틴에 따라서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깨끗한 몸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행위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표정에 봤을 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건너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우리가 그 이상 샤워를 하지 못하고 이빨을 닦지 못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런 우리가 행위들을, 우리 몸을 닦고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내 몸에서 나는 땀 때문에, 내 몸에서 나는 냄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내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오래 놔두면 나에게는 냄새가 싫어서, 찝찝하고 더러워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날마다 관리하고 씻습니다. 그런데 혹 내 몸의 청결함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이 좋고 냄새도 좋은 샴푸 사용하면서 또 좋은 비누와 치약들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빼먹지도 않고 신경 써서 욕실에 들어가면서도 나의 영의 순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부터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나는 이미 영적으로 목욕을 한 사람이니까 깨끗하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더 이상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에서 자유롭다. 자만하고 방심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영의 눈을 열어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주님 앞에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때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그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구별된 주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나는 만난 사람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씻김을 받은 사람다운 깨끗함, 그것을 유지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또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욕심, 시기, 질투, 미움 같은 것들이죠. 때로는 그것들을 보면서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해 주세요. 할렐루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셔요. 이 같은 선포를 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7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야기합니다. 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둠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죄의 어둠과 함께할 수 없으신 분이다,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빛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즉 우리의 어두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악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이 말씀은 한 번 네가 죄를 자백했으면 이제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샤워를 하면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지요. 진짜 회개는 어떤 잘못된 것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회개할 때 후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깨닫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 내가 회개했냐는 듯이, 언제 내가 깨달았냐는 듯이 다시 그 죄의 길 걸어가는 모습,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나의 믿음의 약함을 회개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회개할 때,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된 행동과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노력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믿음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할 형통의 삶이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과 생각 속에서 진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각자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산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나 배경이 자랑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여전히 우리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들이 아주 다른,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진리를 알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인생 승리의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의미 없고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누리는 재능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누리는 재물이 되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깨끗하시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성결하시기를 도전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죄와 약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비록 때로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만날 때 있을지라도 결코 어둠이 삼킬 수 없는 빛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당장의 문제와 염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짜 행복과 기쁨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사를 회복해 하시며 때로는 꾸짖어 다시금 주님의 길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깨닫고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신 것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또한 나타내며 살아가고자 힘쓰고 했을 때에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의지와 힘과 용기를 매일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과 삶의 환경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는 기쁨의 삶, 또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감사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내어드리기로 작정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